한 절씩 교대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9절 읽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의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아있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게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이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한 두 달에 한 번 정도 전도사님께서 섬기실 것 같은데요. 우리 전도사님 말씀 은혜롭게 잘 받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익히 잘 알 이야기일 줄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목사님께서 설교를 이렇게 해보라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참 바쁘기도 하고 직장에서 그리고 또 조금 이렇게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하면 이 본문을 설교할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이 본문을 제가 한 6, 7년 전에 설교를 했는데 그때 설교를 열심히 잘 했는 것 같은데 삶으로 이렇게 돌이켜 볼 때 제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실패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저한테 분명히 이 말씀하면 저도 좀 마음이 좀 힘들 것 같아서 좀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 하시고 또 특별히 네가 잘 들으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청중은 접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편하게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세상에는 부자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 이제 AI에 검색해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한 530조 정도 재산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몇백조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부자가 되면 행복해질 거라 생각하고 부자가 되기를 바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도 이제 부자들이 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고 집에서 나아 기른 종만 해도 318명입니다. 종들만 300명 이상 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욥은 양인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를 가졌고 종들도 많았습니다. 욥의 말년에는 2배로 다시 이 가축들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제 성경 본문에도 우리가 읽은 것처럼 부자와 거지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삶을 살펴보며 누가 진정한 부자인가 거지인가를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이제 부자의 삶을 우리 먼저 살펴보면요.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색옷과 고운 베옷이란 뭐냐면은 그 당시에 왕이나 귀족들이나 대제사장들이 있는 겉옷이 이제 자색옷이고 속옷은 이제 베옷입니다. 요즘 말하면 수천만 원, 수백만 원 되는 어떤 명품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할 때 호화롭게 즐기다 이 말이 뭐냐면은
향락과 쾌락이 곁들어 있는 그런 연애 잔치를 의미합니다. 부자들이 이랬던 파티를 했다는 거죠. 매일매일 이렇게 고급스러운 파티를 했는데, 우리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의 연애를 살펴보면은 이제 세 개의 침상이 있는데 U자처럼 생긴 일이 침상이 이렇게 세 개 있답니다. 그 중에는 그 침상 한 개마다 9명 정도가 누워서 이제 음식을 먹는데, 그렇게 누워서 비스듬하게 누워서 음식을 먹을 때 이제 하인들이 음식을 갖다 준다 그럽니다. 연애 주최자들은 중앙이나 오른쪽 상석에 이제 위치하고, 나머지 손님들은 그렇게 앉아서 누워서 이렇게 밥을 먹게 되는데, 먼저 이제 음식을 보면 전체라고 해서 이제 본식 전에 이제 음식을 주는 게 달걀이나 올리브, 해산물 절임, 샐러드, 꿀과 식초 드레싱, 꿀 섞은 포도주를 이렇게 먹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본식으로는 육류와 생선 요리를 먹고, 공작이나 꽁이나 도요새, 거의관과 젖먹이 돼지, 바다상어, 농어, 새우, 꿀, 콩, 렌틸, 보리 있는 곡물 반찬을 먹는데, 지금 우리는 가공식품도 많은데, 이때는 그게 참 좋은 어떤 산의 진미를 자연식으로 잘 먹었겠죠. 근데 본식을 이렇게 먹으면서 대화를 하거나 신앙송도 하고 철학 토론도 하고 풍자극도 보고 그렇게 하고요. 이제 후식으로는 이제 과일, 이제 무화과, 대추, 포도, 사과 이런 과일 먹고, 꿀로 만든 케이크, 견과류, 물과 섞은 이렇게 와인을 먹습니다. 이 후식을 먹으면서 여러 음악 공연을 보는데, 리라나 플루트, 하프 연주를 듣고 무용수의 공연도 보기도 하고, 광대의 서커스도 보고, 또 시인 낭송도 들었고, 또는 이때에 철학 토론도 하기도 하고 문학 퀴즈도 연다고 그럽니다. 이 연회에 초대되는 손님들은 상류층으로서 원로원의 의원이나 고급 장교들, 고위층 인사들이 초대받고요. 시인, 철학가, 예술가들이 이제 손님으로서 초대되기도 합니다. 이 연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예복을 입게 되는데, 이제 로마 시대에 남성들이 입는 예복이 토가라 그럽니다. 토가. 여성들은 스톨라라고 하는데 그것을 입고 와야 되는 거죠. 이제 우리도 어디 파티 같은 거 가면 드레스 코드가 있듯이 이분들이 이걸 입고 간다는 거죠. 이런 부자의 연애는 육체적 어떤 쾌락만이 아니라 당대의 학문이나 문화와 예술을 접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이런 연애를 이 부자는 매일매일 열면서 살아갔다는 거죠. 또 이제 부자의 집을 한번 보면은 20절에 보니까 부자의 집 대문이라고 있는데, 이 대문이 의미가 보통의 집 대문이 아니라 장식이 된 높은 어떤 대문을 이야기함으로써 호화로운 집이라는 걸 이제 알려줍니다. 로마 시대 부자의 집을 도무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호화롭습니다. 우리 100년 전만 해도 초가집 살고 또 기와집 있다 해봤자 이렇게 큰 화려하지 않을 텐데,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인데 이미 대리석으로 지어져 있고, 바닥은 이렇게 벽돌로 이렇게 색깔 있는 돌들로 이루어져 있고, 창문도 유리창으로 되어 있고, 또 대리석 욕조가 2000년 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로마 시대 생각하면은 어떤 생각을 할지 몰라도 이 시대에 이미 수로가 연결되어 집집마다 수돗물이 공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세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일 가기 싫은 곳이 이제 화장실이었는데, 점심을 앞두고 죄송합니다. 이 푸세식 화장실이라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미 이 시대에 그런 게 있었다는 거죠. 이 도무스의 집에 보면은 방이 5개에서 10개 정도 있고, 또 여기 서재나 또 응접실도, 또 손님들이 머무는 어떤 그런 게스트룸도 있고, 또 여기에는 이제 식당도 넓은 게 있고, 가운데는 어떤 중정 이제 정원도 있고, 그래서 이런 집은 굉장히 큰 저택으로서 회장님 집 정도 되는 거죠. 우리가 이태원에 보면 그런 회장님 집들이 좀 있더라고요. 자, 이 부자라는 오늘 나오는 낱말의 이름이 라틴어로 디베스라 그럽니다. 이 디베스는 단순히 돈이 많은 어떤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돈과 더불어 권력과 지위가 있다는 거죠. 그런 어떤 부자를 상징하는 거죠. 이 부자는 우리 본문에 이렇게 28절에 보면 형제가 5명 나와요. 그 형제도 동일하게 부자로
유추되어집니다. 나중에 이 부자 형제들도 이렇게 음부에 오는 것을 막아달라 하는 걸 보니까 부자와 같은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자는 집안 배경도 빵빵합니다. 막강해서 누가 감히 건드릴 수도 없고, 또 이 부자는 아마 이게 로마 제국의 유력한 정치인들, 원로원이나 뭐 또 호민관들하고도 다 연관이 있을 거고, 또 이제 종교적으로 보면 대제사장들과 다 친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부자는 가지고 싶은 것을 모두 가졌을 것이고,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고, 또 많은 노예와 가축과 땅도 많았을 거예요. 땅이 뭐 끝모르게 있었겠죠. 그리고 종들도 이렇게 많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사치한 삶을 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이 부자의 이름은 뭐 온 동네 또는 그 지역을 넘어서 다 이렇게 유명하게 그 부자 이름만 이야기해도 다 알 겁니다. 부자 집이 어딘가도 다 알고, 그리고 이 부자는 사람들의 어떤 부러움의 대상도 되었을 것이고 존경도 받았을 것입니다. 부자는 건강하게 잘 살았고 특별한 병도 없었을 거고, 또 병이 들었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명의를 찾아서 다 고쳤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자손들도 아마 형통하고 잘 되었을 겁니다. 부자는 장수하다가 죽을 때도 화롭게 죽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부자의 죽음을 애도하였고, 부자는 좋은 무덤에 묻혔고, 또 부자가 죽은 이후에는 부자의 삶을 기리는 여러 조각물도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부자가 이 세상에서 살았던 삶은 천국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 반대로 이제 거지 나사로의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었던 20절에 보면, 그런데 나사로라 하는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 대문의 앞에 버려진 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헌데라는 말이 뭐냐면은 괴양과 종기가 생긴 것을 의미합니다. 거지 나사로는 노숙자로서 이렇게 종기와 고름이 나는 어떤 피부병을 앓고 있었고, 가족도 없어서 부자의 집 대문에 버려졌다는 겁니다. 거지 나사로는 그 삶은 병들고 버려지는 인생입니다. 어떤 관심과 사랑도 받지 못하고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상처투성인 인생이었습니다. 나사로는 이게 배가 고파서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으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파티를 하고 연애를 하니까 음식들이 많이 남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식탁에 떨어진 음식은 이 당시에는 부정한 음식이라 해서 보통 사람은 주워 먹지 않습니다. 상에서 떨어지다 이 의미는 그냥 저절로 떨어졌다는 게 아니라,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먹는 사람이 배가 불러서 그 음식을 던져줄 때 쓰는 단어라 그럽니다. 거지 나사로는 개처럼 부자의 상 밑에 던져서 주는 음식으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여기 보니까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개들은 집에서 기르는 애완용 개가 아니라 들개들인데, 이제 거지가 나사로가 대문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 개들이 그 상처를 들개들이 와서 핥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사로의 고통이 더욱더 가중되었다는 겁니다. 거지 나사로의 인생은 개 같은 인생이며 개만도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 이제 개를 많이 키우는데요. 개 보니까 개 유치원도 있고, 또 개를 어디에 여행 갈 때 개를 맡기는 호텔도 있고, 또 개가 먹는 개 녹용도 있고, 또 개도 또 명품 옷도 입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잣집 개는 정말 이 거지 나사로보다 정말 더한 삶을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25절에 거지 나사로가 이 땅에서 고난받는 인생이었다고 평가합니다. 거지 나사로의 삶은 멸시와 천대, 버림받고 상처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곁에 있어주는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요즘 말하면 무연고 장례를 치렀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고, 공동묘지에 아무렇게 묻힐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사람들에게 기피의 대상이었고 실패한 인생의 대명사였을 것입니다. 죽음과 동시에 사람들의 기억에 잊혀졌을 것이고, 거지 나사로의 이 땅에서 삶은 고난받고 지옥 같은 삶이었습니다. 22절을 보면 거지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습니다. 죽음은 부자든 거지든 누구에게 찾아오는 공평한 사건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죽음을 미화하고 죽음이 가져오는 결과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제 자살하는 사람들은 죽음이 고통의 끝이고 문제의 해결이고 안식이고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고달픈 인생을 끝내고 싶고 평안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삶과 행동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리고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선이든 악이든 간에 그 행동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거죠. 행위 심판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행동에 대한 심판. 계시록에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여기 보면 흰 보좌가 있습니다. 흰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리고 책이 있는데 책이 두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의 책은 생명책으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의 명단이 적혀 있는 책이고요. 또 하나의 책은 그 사람들이 지상에서 살았을 때 이건 행동에 대한 어떤 기록들이 다 있어서 그 기록들을 보고 심판하기 쓰기 위한 그 책이라는 거죠.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한 모든 행동에 대한 그런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시고 공의로운 분이시기에 우리가 한 말과 행동 그리고 생각까지 그것에 대한 모든 기록해 놓으시고 그것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인들이 가는 곳은 형벌 받을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떤 죄사함을 믿는 성도들은 죄가 있지만 그 죄값을 받지 않고 사면받아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준엄하게 평가하십니다. 그 평가에 따라서 죽음 이후에 어느 장소에 머물 것인가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행동으로 어떤 평가를 받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이 치르신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는 겁니다. 죽은 뒤 거지 나사로의 삶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3절에 보니까 거지 나사로는 죽은 뒤 그 영혼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품이 상징하는 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일평생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있는 곳은 낙원입니다. 파라다이스. 자, 이곳은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있는 곳으로서 구약의 성도들이나 신약의 성도들의 영혼이 머무른 곳입니다. 오늘 여러분 조금 이제 신학적으로 조금 이제 나눠서 생각할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성도들이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엄밀히 말하면 천국은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 임하는 곳이 천국이고 그 천국에는 몸의 부활과 더불어서 같이 가는 곳입니다. 지금 여기 나사로가 가는 곳은 어디냐면 천국이 가기 전 중간 단계로서 낙원이라는 곳입니다. 그 영혼이 가는 곳으로서 마지막 부활 이후에 최종적으로 가는 곳이 아니라 이것은 이 낙원은 구원받은 자가 임시로 안식하는 공간으로서 이제 천국은 이제 부활한 이후에 영혼이 가는 어떤 곳으로 조금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 땅에 이제 우주적 종말이 오는 겁니다. 종말은 개인이 죽는 걸 종말이라 그러고 우주적 종말은 마지막 되는 종말이죠. 그 하늘이 다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진 우주가 이렇게 막 부서지는 어떤 그 상태 위에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그 우주적 종말이 올 때 이제 신자들이 이제 부활해서 들어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 낙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혔을 때 그 우편에 못 박힌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 때 그 낙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낙원은 천국과 같이 이렇게 행복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이제 낙원을 조금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카톨릭에서 이렇게 이 낙원이든지 이제 엄부든지 간에 헷갈리게 표현을 쓰는 게 있는 게 연옥이라는 게 있어요. 이 가톨릭에서는 이제 죽은 그 신앙인이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좀 이렇게 정화가 필요하고 죄에 대한 어떤 벌을 조금 받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이렇게 천국은 아니고 지옥과 중간 사이에 연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있으면 어떤 성인들이 어떤 덕행을 하거나 어떤 기도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가족이나 신자들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미사하고 이렇게 하면은 정화가 돼서 이제 천국 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루터 시대에 종교개혁 시절에 면죄부를 팔 때 이 면죄부를 사고 그 금화를 이렇게 그 헌금함에 넣을 때, 그러면 그 소리와 동시에 이제 너네 아버님이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꼬은 거죠. 그럼 참 이거 보면은 참 좋아요. 왜냐하면은 좀 신앙이 부족하고 돌아가신 어떤 가족들, 이분들이 지옥 간다 그러면 마음이 불편할 텐데, 우리가 살아있는 그 가족들이 열심히 선행도 하고 구제를 통해서 이렇게 공을 닦으며 이렇게 가족들이 천국 간다. 얼마나 이게 참 인간적으로 참 좋아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어디까지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나 어떤 구원을 위한 어떤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속에서 그 예수님이 흘렸던 그 보혈의 제사함의 은혜로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어떤 특별한 신통방통한 어떤 성인이 기도하거나 그런 분들이 뭐 공덕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누구의 어떤 도움이나 가족의 도움으로 가지도 않고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어떤 잘한 것으로도 가지 못합니다. 이제 죽음 이후에 낙원에 머무른 거지 나사로는 더 이상 거지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모든 것을 누리며 위로받고 좋은 것을 누리며 영원히 누립니다. 우리가 성경에는 성도들이 장차 천국에서 무엇을 누릴까에 대해서 약속해 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선 성도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져서 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처럼 영원히 삽니다.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 둘째 사망은 육신의 사망과 더불어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고 아픔이 없고 예수님이 눈물을 닦아주며 참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마주보며 새 예루살렘 성에 살게 됩니다. 매달 열리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고 감추었던 만나도 먹게 되고 생명수를 마시게 됩니다. 흰 옷을 입고 흰 돌에 기록된 새 이름을 받게 됩니다. 새벽벌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성의 이름이 새겨진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된다고 합니다. 생명의 왕관을 받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고 예수님의 보좌와 함께 앉아 왕노릇을 한다 합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은 뒤에 낙원에 거하며 오고 있는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과 같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경험한 삶이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약속된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 이후에 부자의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22절을 보면 부자도 죽게 되었고 장사 지내 엄부에 내려가 고통 중에 있게 되며, 여기서 엄부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데스라 그럽니다. 우리 아까 이제 낙원과 천국의 차이를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 엄부와 지옥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엄부는 죽은 자들이 영원히 거하는 임시로 머무는 곳입니다. 지옥 가기 전에 영원한 형벌을 받는 지옥 가기 전에 감옥과 같은 장소로서 지옥과 같은 형벌이 있는 곳입니다. 지옥은 계한나로서 마지막 심판 후에 우리가 다 부활해서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다 몸의 부활이 이루어지는데 그 최종 심판을 받고 가는 곳이 이제 형벌 받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 단계인 이제 엄부에 내려갔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 죄용서 받지 못한 사람이 죽어 이 임시감금소에 있는 이 엄부에 갔다가 심판 이후에 이제 영원한 지옥 형벌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음부는 이제 영혼만이 가고 지옥은 몸과 함께 영혼이 간다 그랬는데 이 음부의 고통도 지옥과 같이 고통받는 곳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 대한 묘사를 볼 때 음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간접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찾아보면 지옥에 대한 또 표현들을 보면 우선 불의 심판이 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24절을 보면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않으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 가증함이 되리라. 끝없는 어떤 살을 파먹는 벌레의 고통이 있고 그 뜨거운 불이 꺼지지 않아서 그 고통 중에 이겼다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봐도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지옥의 어떤 묘사에서 영원한 불과 그 불의 고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도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불이 있고 유황못이 있다는 거죠. 유황은 이게 잘 타는데 굉장히 뜨거운 온도로 탈 수 있는 그런 재료죠. 그래서 이 마귀도 그 유황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죠. 또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어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불의 호수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죠. 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엄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을 불못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는 자들, 그 죄 용서받지 못하는 그 상태로서 가는 곳이 바로 불못이라는 것입니다. 그 불못에는 불의 고통과 영원한 형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24절에 보면은 이 음부에서 이 불의 고통을 받는 부자가 한 가지 요구를 하는 게 뭐냐면은 저 낙원에 있는 나사로를 보내서 나사로의 그 손가락 끝에 물을 한 방울 찍어 가지고 자기 혀에 좀 대어 달라는 겁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뜨거우니까 이 혀를 한번 시원하게 해보고 싶다는 거죠. 고통이라는 여기 24절의 말은 뭐냐면은 고문때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부자가 음부에서 받는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이냐면은 고문을 받는 고통이라는 겁니다. 부자는 생전에 이 냉수도 마시고 좋은 생수도 먹었을 것입니다. 시원한 물에 수영도 했을 텐데 이제는 물 한 방울 없는 뜨거운 불 가운데서 고통받고 살고 있습니다. 살아서 아쉬울 것이 없고 모든 것을 가졌지만 죽어서 물 한 방울도 소유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음부에서는 부자의 이름은 더 이상 기억되지 않습니다. 부자의 그 지위와 권력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부자에게는 오직 고통만 있을 뿐입니다.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세상에서 실패한 것 같은 나사로가 아브람 품에 안겨서 낙원에 사는 것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음부에서 고통받으면서 낙원의 아름다운 삶을 지켜보는 것 자체가 또 다른 고통일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자는 낙원에 가는 것이 자신에게 너무 당연한 것이고 이거 자신이 안 가면 누가 가랴 자신만만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부자는 왜 부자가 됐냐면 하나님이 축복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자기는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낙원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그 연애나 이런 파티에 보면은 지식인도 있고 또 이 부자에게 주변에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는 수많은 율법 교사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부자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삶을 돌이킬 기회가 많았습니다. 부자는 이제 이 음부에서 끝없이 자책과 후회를 하는 거죠. 내가 왜 여기 왔느냐? 내가 저 낙원에 갈 수도 있었을 텐데 라고 후회하며 이를 갈게 되는 겁니다. 끝없는 음부의 그 고통은 감해지지 않습니다. 안식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죽음 이후에 음부에 내려간 자에게는 구원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영원한 절망과 후회가 있습니다. 구원의 문은 열렸을 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낙원과 천국에 들어갈 기회가 영원히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주변에서 회사에서나 아니면 지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면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믿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의미가 알죠. 그들이 이렇게 듣는 게 좀 부담스럽게 하고 그래서 좀 부드럽게 거절하는 것으로서 다음에 하겠다 이렇게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다음 기회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지 이 낙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거부해버리고 다음에 미룰 때 그 다음 기회가 오지 않으면 그거로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송산 기쁨의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누가 진정한 부자이고 진정한 거지인가를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 땅의 부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가난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기준으로 현재 부자이냐 거지이냐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가를 알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처한 삶이 어떤 삶인가를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부자와 같은 삶을 계신가요? 돈도 많고 지위도 있고 권력도 있고 아쉬울 것이 없고 늘상 풍족하고 마음껏 즐기고 만족스러운 삶인가요? 그렇다면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부유한 삶이라면 마땅히 감사해야 할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물질적인 어떤 부유와 풍요가 있는데 예수님이 없다면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무관한 복된 삶, 부유한 삶이라는 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와 심판인 것입니다. 그 삶의 끝은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자가 죽어가는 엄부의 삶, 지옥의 삶입니다. 또한 우리가 처한 삶이 거지 나사로와 같은 뭔가 잘 안 풀리고 답답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통장에 월급이 스쳐 지나가고 남들은 재테크에 성공한다고 하는데 뭔가 하나 얻은 것 같지도 않고 자식 걱정, 노후 걱정, 여러 염려가 많고 급기야는 이번 생을 망했다 하는 말처럼 실패자와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지금 보잘것없고 이 땅의 관점에서 볼 때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아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주 만물을 가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고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지켜주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을 마지막 때가 오면 우리에게 상속해 주십니다. 비록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아무것도 손에 가지지 못했지만 우리가 죽어 낙원에 가거나 예수님이 재림하여 천국에 임할 때 우리는 마침내 위로받고 모든 것을 소유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꽃과 풀과 같이 새하지는 이 땅의 부와 영광을 지닌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부와 영광을 지닌 자들입니다. 저는 때로는 누군가가 멋진 외제차를 타고 좋은 휴양지에 여행 가고 맛난 음식을 먹고 여러 곳을 또 누리고 편히 쉬고 이런 것을 SNS에 올리는 어떤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걸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할 수 있다면 그게 과하지 않으면 그거 해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게 부럽고 또 그럴 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아직 내가 아니지만 나중에 천국 가서 이런 맛난 음식도 먹고 외제차도 타고 여행을 하되 뭐 그때는 별들 여행도 하지 않겠습니까? 이 별에서 저 별로 그죠? 여행도 하고 그때는 부활한 몸 가지고 이제 뭐 이게 노화도 없지 않겠어요? 노화되는 걱정도 안 해도 되고 뭐 성장 수술 안 해도 되잖아요. 뭐 해와 같이 빛나는 어떤 그런 멋진 다 모습이 되니까 그때 실컷 먹고 마시고 놀자 그리고 누리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지 못한 여러 아름답고 좋은 경험들을 잘 간직해 두었다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더 좋게 더 많이 더 실컷 하도록 합시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부자의 삶을 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도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쉽지 않고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재테크를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유한 삶을 좀 살아서 자식들에게 뭐라도 물려줄까? 그러다가 이렇게 어느덧 보면 제 안에 이 돈이 우상이 되어 있는 것도 발견하고 또 어떻게 하면 청빈한 삶을 살고 경건하고 영적인 것을 더 귀 기울이고 마음에 쏟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한 번씩 생각이 들면서 부끄러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들려주는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마음에 우리 영혼에 새겨서 지금 우리가 육신으로 이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그 고난을 받고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아니면 두 번 다시 해볼 수 없는 경험이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서 그렇게 고난받고 살아가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부하든 가난하든 예수님이 함께하는 삶이라면 우리는 부자의 삶을 사는 것이고 또한 죽어서도 진정한 부자의 삶을 누릴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는 우리의 영혼의 부유함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이 땅의 부유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우리를 부유케 하신 그 영혼의 복됨을 우리가 항상 집중하고 그것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삶을 살지 않고 이 땅에서 사라지는 부를 추구하지 않고 영원한 부를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도록,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의 그 부를 누리면서 이 땅에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 아파하지 않고 주님과 더불어서 늘상 감사하며 기쁨이 넘치는 참된 부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이 땅의 어떤 부유함과 영광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부유함들을 쫓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시 사라져버리는 이 일시적인 영광을 쫓아가다 하나님 영원한 형벌 속에 떨어지는 그 부자의 어리석음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원하고요 사라지지 아니하는 그 부유함들을 위해서 주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우리에게 그것을 상속으로 물려주겠다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손에 잡고 우리가 누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의 신실함을 믿기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참된 은혜와 그 감사와 그 부유함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부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의 물질과 이 땅의 거처의 삶과 이 땅의 재물에 대해서 아버지 가난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아버지 참된 부유함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지 생각하며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삶을 평가할 때 정말 우리가 정말 부자고 가난한 자에게 평가하실 텐데,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기준과 이 땅의 평가로서 아버지 우리가 그 부자와 가난한 자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보실 때 참된 부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부유함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말씀을 살아가며 기도하며 영적인 어떤 부분과 그 신령한 부분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진정한 부유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가난함을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유한 주님께서 가난해지셔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그 부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도 부유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하늘나라에서도 진정한 부유함으로, 진정한 부자로, 진정한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리라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요, 큰 길을 만드신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경비의 주경비,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경비의 주경비. 큰 길을 만드시고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요. 또 두 번째 찬양은 주님의 마음이 계시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정말 주님을 모시고 정말 진정한 부유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영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이 복음을 정말 잘 전하고 또 인도해서 천국에 이르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역이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역이 역사하시네. 주역이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만지시네. 우리 맘 만지시는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료하시네. 우리 맘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네.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고쳐주시네. 우리 마음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긍기를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역이 운행하시네.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여기 역사하시네. 경배해. 우리 2절 3절 때 봅시다. 우리 마음 만지시는 주, 이 마음 만지시는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변화시키네. 우리 마음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고치시네. 우리 마음 고쳐주시네.
우리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저의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저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주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삶, 주님께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게 인도해 주옵소서. 거기에 우리의 장애물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오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의 하나님, 오 주님, 큰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찾고 우리가 원하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결단이 부족하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부족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순종케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 주님, 또 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주님,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 한 번 더 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이,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당신의 선택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당신의 삶 한 번 더 합시다. 우리의 마음 나의 마음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시선이 가 있는 곳에 우리의 두 눈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발길이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영혼에 대한 하나님 우리의 절박한 심령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간절하게 또 섬기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고민하며 하나님 그들에게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달라고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주여 저희들의 말과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행동을 주님 책임져 주셔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거신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영혼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입과 하나님 우리의 행동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진정한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삶이 다가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혼의 그 크신 은혜를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 영원한 삶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정한 부유한 삶을 하나님 함께 누리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영원한 삶 정말 부유한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삶을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삶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한 영혼을 위해서 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우시며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또한 하나님 부모님 자녀들 하나님 또 함께하는 모든 지인들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하늘나라 천국의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유혹받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한 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자 작정하고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그 삶 위에 하나님 그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